할렐루야. 네. 우리가 12대 왕,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또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다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다음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오늘까지만 좀 드라마를 봐도 좀 속 터지는 드라마를 좀 보는 거고, 내일 가면 이제 좀 진짜 히스기야 왕이 또 나와서 이제 이 야수를 찌르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요담은 참 답답하죠. 근데 사실 이 답답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우면 자꾸 뭐부터 해요? 자꾸 두려움을 피하고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는 두려우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오니까 모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기억나는지 역대하에 보면 모두 포로로 끌려가잖아. 12만 명이 한꺼번에 12만 명이 죽고 또 전쟁에 패배해서 많은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선지자 오뎃이 사마리아에서 너희들은 오르냐? 너희들이 옳아서 이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남유다 요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겼다고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와? 너희는 정말 악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제도 우리 이집트에 갔다 온 우리 이용란 집사님, 나이가 내가 60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이 된 분이 이집트에 가서 더운 이집트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집은 뭘 덮고 자나? 이 집은 뭘 입고 사나? 정말 난 기세팀이 뭔가 했어요.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한국에 있는 이 시니어들, 이 표현하면 아주머니들이 대단한 분들이야. 한국의 아주머니들이 정말 그 땅에 가서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성이 어떤 사람 사회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빨리빨리라는 거,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렇다. 잘 살게 됐다. 그녀 진짜 맞긴 하겠죠. 하지만 100으로 말하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기억하는 게 겸손함이고 믿음인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오뎃이 그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전쟁에 이긴 거는 남유다가 악하기 때문에, 요담이라는 왕이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당신들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 패배한 이 아하스가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지 뭐 하게 됩니까? 아수르 왕 10절에 보니까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는 신흥 제국이에요. 이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새롭게 나라가 막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해진 나라를 의지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받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찾아가지 말라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하스 왕에게. 근데 아하스 왕이 뭐예요?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제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가 뇌물을 갖다 주고 했던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강성한 나라가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다 보여줬다 그랬죠. 참 이 강성한 나라 된 게 다 누구 덕분인 거예요? 자신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뭐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있는 자녀가 태어나고 어떤 자녀는 부모 없이 태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 출발선상이 뭐 한 거예요? 아예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뛰어났다고 해서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착각하죠, 자꾸. 그래서 뭔가 위치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죄성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하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던 거죠. 그 하나.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디도요? 저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왜? 한국은 너무나 많은 복음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돼요. 당연히 여기서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뭐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저 잃어버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어제 그 이용란 집사님이 간증했던 게 그 내용. 나이가 60이 넘어 60 가까이 된 그분이 그 삶을 살아간 것.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아하스의 왕이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가 그 어려움 속에 선택한 것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신흥 제국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가서 보니까 어떤 걸 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보러 가서 봤더니 당시 고대 사회는 모든 게 신전 사회란 말이에요. 신중심 사회예요. 오늘날의 사회는 뭐 중심의 사회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중심이에요? 네, 돈 중심이에요. 돈 중심. 그래서 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증권 다 뭐예요? 정보라며 어떤 정보를 얻는지. 어떤 작전 세력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신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갈 때마다 신전들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누가 기우제를 드렸어요? 왕이 기우제를 드렸어요. 자연 이 원리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봤더니 야 돈을 잘 벌고 크게 살더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이방 아수르 나라를 가보니까 아수르는 전에 이름 없는 나라였는데 새로운 신흥국가인데 엄청나게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를 싸우려면 이와 협력을 해야 돼. 가서 직접 그곳에 간 거예요. 왕이. 가서 보니까 엄청난 성전이 있는 걸 발견하고 뭐예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봤더니 제단이 이렇게 생겼더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다 어떻게 해라 이걸로 다 바꿔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왕이시여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오기 전,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너무나 급한 거예요. 당장 만들라는 거예요. 왜? 신중심 사회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저 아수르 왕 저 신은 너무나 강성한 나라니 저들이 하는 대로 하자. 그리고 당장 편지를 써서 이대로 만들려고 그런 거죠. 와서 보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아하스 왕이 똑같다는 거. 왜? 이 땅은 지금 뭐가 최고라고 말해.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돈이 있으면 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아. 목사님 사이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 목사 사이에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아. 다 돈이야, 돈. 그러니까 뭐야? 모든 그걸 알고 깨닫고 나서 뭐예요? 돈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아스랑 똑같은 거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군데? 하나님이신 걸 잃어버리고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전쟁에 패배했어요? 왜 아람 왕과 베가가 침입했어요? 그것은 아하스 왕이 뭐 했기 때문에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살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느라고 아람 왕과 베가를 일으켜서 하는 거죠. 국제 정세를 하나님이 뭐하고 만들고 계시는 거죠. 왜?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잘 보고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중심이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죠.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삶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이용남 집사님도 가잖아요. 옷 사는 거 뭐 해야 된다고? 아껴야 된다고. 먹는 거 아껴야 된다고. 그런데 뭐예요? 남들 먹는 거 다 남들 쓰는 거 다 쓰고 어디 갔더니 동창회 갔더니 뭐 하고 다 하고 있는 거 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다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벌어야 다 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으니까 벌고 싶으니까 뭐 해야 돼요? 뭘 줄여야 돼? 잘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생길 때 줄일 때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고. 그거에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선교 사람들이 많이 추방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선교비예요. 선교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단순화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뭐냐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백성이 죽으면 칼에 죽으면 그거는 자기가 깨어있지 못해서 죽은 거지만 그 죄는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는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이때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아하스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무엇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그들의 제단을 그대로 배우고 와서 제단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할아버지 우시야가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도
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할아버지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죠. 우상의 성전을 우상의 성전으로 만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누구는요? 제사장 우리아는 아무 말 안 하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눈물인 거예요. 나팔을 파수꾼이 잘못 부른 거예요. 그건 잘못 부르면 이 핏값은 자기가 받지만 이거 못 들었다고 죽으면 그 사람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하고 했어도 이 시대를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마지막 끝을 향해 가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무엇이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영상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어제 보여드리고 못 보여드릴 거. 지금 열방이 핍박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작년 한 해 동안 약 5천 명이 순교를 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순교를 하지만 순교를 한다는 건 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아, 순교가 두려워. 이거는 참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순교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뭐가 많아졌다? 믿음의 사람이 많아졌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그래야 끝이 오리니 말씀하지. 이 말씀에 지금 성취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하고 이 아하스가 이 시대를 잘 보면서 그 눈만 열려 있었다면 저 아수를 일으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건 우상 숭배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뒤돌았다면 돌이켰다면 이런 죄악을 범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시대를 못 보는 거죠. 뭐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두려움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그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청년들 보면 막 그 비트코인 한다고 막 빚지고 막 엄청나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막 희한한 애들 많아요. 지금 등대교회 청년들 보니까 이러죠. 정말 밖에 감당 안 되는 애들 많아요.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요. 다 뭐가 중심입니까? 이때 당시는 신중심이라면 지금은 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해야 한다라는 게 돈을 따라가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아하스 말씀을 잘 봐야 돼. 이 시대나 똑같아.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가 우리아에게 명령하죠. 15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원래 이 성전 앞에 제단인데 그걸 치우고 엄청난 큰 제단을 만들고 거기 다 부으라는 거야. 오늘까지만 좀 가슴 아파합시다. 웃읍시다. 웃어. 웃긴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떤 삶이 될까요? 이 삶을 끝까지 자기 백성들 죄 가운데 이끌었던 아하스는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깨닫고 회개라도 하고 하면 그걸 못하고. 그래서 결국 남유다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아하스, 우시와 요아스, 여호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왕의 묘실에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아하스가 무엇 때문에 그 시대를 보지 못했고 우상의 중심으로 살았기에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달려요? 여호와께. 우리 어제 말씀에 보면 암송 구절이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번 삶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마병이 필요하고 또 모든 명철도 전략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날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 중심의 세상 속에서 그 신이 전쟁에 이기게 한다고 하기에 아수르가 신은 강대국으로 일어날 때 그 신은 강대국의 신을 따라갔던 아하스와 하나님, 세상은 우상의 중심이 아닌 물질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